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희 이제 3남매가 좀 나이 차이가 납니다. 누나는 저보다 13살이 많고 형은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늦둥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늦둥이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37에 저를 낳으셨으니까 요즘이야 뭐 37에, 초대도 37에 낳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결혼을 일찍 하셨고요. 저희 동네 어른들은 대체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부모님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35쯤 되면은 결혼 생활을 15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그때까지 한 보통 서너 낳거든요. 그러면 35 넘어서 뭐 하나 더 낳아요. 안 낳게 되죠. 그때만 해도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더 안 나는 걸로 충분히 낫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저도 원래는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임신이 됐대요. 그래서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되지 않은 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세상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이제 계획되지 않은 늦둥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사랑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자녀 셋인 가정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죠. 근데 저도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심지어 저는 누나 사랑도 많이 받아서 누나가 중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누나 말이 제가 태어났는데 너무 좋더래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동생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이미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도 하나가 더 태어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쁘더래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한번 하더라고요. 내가 배 낳아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글쎄 누구를 더 예뻐했을까? 성열이 너하고 내 아들들을 누굴 더 예뻐했을까? 잘 모르겠대요. 그만큼 너를 이뻐했다고 누나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난 아들 셋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누나가 저한테 참 잘하죠. 뭐 김장도 해주고 때마다 철마다 김치 해주고 또 하여간 뭐든 하여간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참 빚을 많이 진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주님께도 받은 게 많고 참 감사하며 살아야죠. 집사람하고도 늘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봉을 받은 게 너무 많다. 감사하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받은 게 많죠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7살 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8살이 되면서 서울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저를 돌봐주는 사람도 보호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그리운데 뭐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친구들 만나면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내가 막 이 지옥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형은 형대로 형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 생활에 6학년이었으니까 어린애 아니에요. 형도. 그러니까 자기도 적응하기가 벅차니까 동생을 알뜰살뜰 친근하게 챙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어서 형도 어려우려니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형이 조금 섭섭하게 대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속에 남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린 마음에는 이제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향에 가면 어머니께 일러 바치는 거죠. 형이 그랬다고. 자,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전에는 같이 살 때는 형을 많이 혼냈거든요. 엄마 형이 그랬어, 형아가 그랬어. 그러면 주열아 일로 와. 동생한테 그러면 되니? 막 잘 혼내셨거든요. 근데 서울에 유학을 보낸다면은 혼을 내시질 않아요. 혼을 내야 되잖아요. 이 막내가 금쪽 같은 그 막내가 섭섭하다 그러면 아들을 불러가지고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시지 않고 마치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하면 성렬아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단다. 형 말 잘 들어.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들으면 한편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형이 도대체 나보다 뭐가 나은데 형이 도대체 나보다 나은 게 뭐요?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어머니에 대한 제 신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뭐 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뭐 맞는 말이니까 하셨겠지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긴 했던 것 같아요. 착한 아들이죠.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해가 지금 안 돼. 근데 20년 지나고 나면 이해가 다 됩니다. 엄마 말씀이 맞구나. 아빠 말씀이 맞구나.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대요. 죽으시겠다 합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자기네들은 예수님이야 그래 당신 길을 가. 근데 자기네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면 죽어버리시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럴 것 같으면 진즉에 애초에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3년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생각인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중요한 건 싹 빼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따라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2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곧 나 죽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상의도 아니잖아요. 상의하시지 않았거든요. 나 그럴 계획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것도 아니고 이건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럼 마치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자리가 생겨서 갑니다. 안녕, 굿바이. 이거 하고, 근데 그것만 그렇게 돼도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 인간 뭐냐 도대체. 왜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 뭐 사실 뭐 저를 따라와가지고 뭐 버리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버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완전 다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요. 근데 죽으러 가시겠대.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난 이제 죽을 거야. 그거 확실해. 이건 변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 죽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뭐 상식으로도 논리로도 경험으로도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다 죽으면 뭐 어떻게 해? 뭐 죽으려고 우리가 예수님 따랐나?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는 했죠. 마치 제가 어머니를 신뢰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신뢰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애는 썼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소화가 안 돼. 어떻게 해도 이건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일종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런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마치 저와 형이 일종의 갈등 상황에 처했던 것처럼. 자, 그때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서셔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개입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더 큰 확신을, 예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예수님의 길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본문 이야기에 그런 선한 의도가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가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런 선한 의도가, 아름다운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본문 이야기 사건은 뭐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어느 산인지 모르겠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모세와 이제 엘리야를 만나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형체로,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영광의 형체로 변화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그 부활체로 변화되셨다.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세계가 착 열리면서 그 영원한 세계가 잠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통 예배 시간,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균열이 쫙 나는 거죠. 크게 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쫙 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세계가 나에게 비추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강할수록 넋이 나가는 거죠.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지만 예술의 세계가 그런 거라 그러네요. 예술의 세계가 그렇답니다. 어떤 음악은 한 번 들으면 이게 진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 미술의 세계도 그렇답니다. 어떤 경우
뭐 샤갈인지 무슨 뭐 하여간 이름은 알아요. 제가 이름은 알아요. 이름은 아는데 샤갈인가 하여간 그 전시회에 가가지고 딱 그림을 보는 순간 번개 맞은 느낌이 딱 들더라는 거죠. 쨍!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믿겨지진 않는데 2시간, 3시간을 가만히 서서 그 그림을 봤다. 아니, 예술의 세계가 그런데 영의 세계는 얼마나 더 놀랍고 충격적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좀 다르고요. 너무 경험이 세버리게 되면은 베드로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찍고 교회에서 살려 그래. 교회에서 살려 그래. 그러면 안 되고 다시 돌아가야죠.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거기서 일을 해야지. 내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 길에서 우리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적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세계를 보여주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사실 같은 사건이거든요. 좀 마가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 다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태복음에 없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드러나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고 놀라운 세계이기 때문에 뭐 무슨 말을 하면서도 이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저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만큼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 변화산 사건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종류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사건을 준비하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기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변형된 거니까, 변화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을 위한 기적은 아니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적을 당신을 위해 일으키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이 기적을 일으켜서 야, 맞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거나, 이게 아니면 안 되거나, 아니면 당신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또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 예외는 없는데, 자,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변화산 사건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칫 예수님의 자기 과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이런 존재다, 무릎을 꿇어라,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또한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향한 깊은 배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연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배려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배려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쳐내는 거죠. 쳐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배려하셔서 매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는 이 시간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이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저 교회를 갈 수도 있죠. 이 교회도 소중하고 저 교회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우리 또한 만나게 하셨음을 지금은 몰라도 주님 나라에 가면 그 또한 알게 될 텐데, 뭐 교회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배려하셔서 제자들을 배려하셔서 이 사건 또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소화할 수 없는, 소화되기 어려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근데 뭐 이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됐던 건 아니에요.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죽으러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건 단순히 뭐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건 깊은 상처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랬겠죠.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그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왔는데 뭐 죽어? 얼마나 이게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상처를 안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를 해야 됩니다. 치유가 되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특히 이제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심령의 상처라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몸의 상처야 병원 가면 되죠. 병원 가면 치료해주고 이렇게 낫게 해줍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뭐 어떻게 고치나, 어떻게 치유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는 못 들은 걸로 하는 거죠. 나 못 들었어. 부정의 방법입니다. 못 들은 걸로 하자.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어. 농담하신 걸 거야.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하시겠지. 그냥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이래야 내가 상처를 덜 받고 상처가 없어야 사람이 사는 거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자, 우리도 같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예수님 죽으셔야지. 너도 죽어야지.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주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나셔서 아주 특별한 사건을, 이 변화산 사건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등장 인물들도 괜찮은 사람을 불러 모은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야, 너네 잠깐 와봐라. 근데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지도 못했을 텐데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느낌으로 모세, 엘리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스승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말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이고 진리였던 겁니다. 이들이 말하면 그게 권위예요. 모세가 기록되었을 때 그게 모세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예. 이게 최고의 권위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인류 역사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았습니다. 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 무슨 얘기겠어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위자는 이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이 분이 최고의 권위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건 뭐 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훨씬 못한 범죄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한다는 거죠. 들으면서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가 쫑긋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 말에 너무 귀가 커져 있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좋아할 필요 없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가고요. 그리고 존경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법이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인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실성이 없다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살아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하여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해야 될 텐데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겠냐? 내가 죽으라고 이 말씀을 너에게 줬겠냐? 너에게 아픔이 되라고, 너 안 되라고 이 말씀을 줬겠냐? 살기 위한 길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의 길, 완성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건만 사람들은 너무 엉투당투하지 않은 이상한 방식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뭐 문어 같은 거 나와도 살긴 살아요. 그러나 얼마나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주님 말씀 안 들어도 사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살겠어요? 그 생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를 신약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후룩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게 되면 복음서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나옵니다. 몇 구절 안 돼요. 근데 이 몇 안 되는 이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 분명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지 다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말할 때죠.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바로 이건 겁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 독생자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별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앞에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딴 데 가서 귀 기울이니까. 그래서 아니 거기 귀 기울이지 말고 자꾸 뭐 TV 볼 거 없고 뭐 인터넷 매체 자꾸 가서 귀 기울일 필요 없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먼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노력할게요. 제가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저도 잘 안 되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죽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되겠습니까? 잘못되면 제가 배상한다니까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무도 없죠? 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핑계 내려놓고 이래서 안 되고 싫어하고 뭐 가진 핑계 다 있는 줄 제가 아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겸손하고 착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글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성공의 길로 이끄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다 이루며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날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님을 향한 불신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어요.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2년을 따라다녔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제정신인가?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진짜 살게 될까? 등등의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도 있게 마련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이 불신과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불신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옳겠습니까? 주님께서 옳으시겠습니까? 사람 말이 맞겠습니까? 주님 말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삶을 두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 잘 믿고 더 잘 듣고 더 잘 따라가는 아들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험 드는 것이 웬 말입니까?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웬 말입니까?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임을 주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아버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계획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의 뜻 따라 주님 말씀 잘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은, 주님의 생각은 늘 아름답고 선합니다. 주님, 그 아름답고 선한 뜻을 이루며 그 성취를 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